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저희를 살리는 것을 압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삶이 흠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시고 아멘. 세상에 부끄럽지 말게 하시고 아멘.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멘. 오늘도 구 목사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한 입술로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셔서 아멘.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정말 오늘 하루도 말을 쉴 수 없게 하시고 아멘. 불의한 자리에 들거나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모든 어기름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도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신명기 22장 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부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느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괴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여자를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오늘 신명기 2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절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한 절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다른 곳에는 내 밭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다른 종자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될까 하노라. 두 가지 소산물이 다 빼앗김이 된다. 그러면 빼앗긴다 그러면 누구에게 빼앗길까? 그죠? 누구에게 빼앗길까? 누구에게 빼앗길까 하는 것은 성소한테 뺏긴다. 성소로 빼앗긴다. 즉 그것은 인간이 쓰지 못하고 성소로 가져간다. 성소로 가져가면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된다. 밭에서 수확한 것은 사람들의 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뿌린 모든 것은 성물이 된다. 즉 세속적인 것에서 거룩한 것이 된다. 이 다른 영문 성경에는 빼앗김이 될까를 레위기서와 함께해서 레위기 19장 19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19절 약간 다르지만 같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럽혀진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defiled, 즉 정결한 것에서 부정하게 됐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성물이 된다 그러면 이야기가 반대 얘기가 같잖아요. 즉 사람이 먹기에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서로 볼 때는 그것은 성서 쪽으로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성물이 된다. 사람한테는 못 쓰고 성서에서는 사용하는 제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비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체를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섞어 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주로 포도와 보리 이런 걸 섞어서 뿌렸는데요. 이렇게 뿌리면 신들의 호의와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신을 섬기고 또 그렇게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히브리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들의 수확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성소로 몰수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9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것은 이방 풍습이다. 그리고 이방의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렇게 하지 말라. 10절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런데 여기 다른 이교의 풍습에서는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하고 나귀는 볼 때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때로는 선과 악이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결혼하고 때로는 뭐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절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소와 나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놓으면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결의를 하면 한 짐승이 쉽게 지칩니다.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이런 풍습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 양털은 우리죠. 그다음에 배실은 아마로 된 거죠.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사비교 제사장들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양과 아마에 대한 복을 기대했습니다. 사비교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또 양과 아마에 대한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는 말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2절입니다. 예, 12절이요.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입는 겉옷, 즉 유대인이 입는 겉옷 네 귀에, 네 밑에 모퉁이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기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는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성경에
청색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의 색깔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의 눈과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단 끝에 이렇게 술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겉에다 달다가 안에다 달았습니다. 안에다 달다가 그것도 핍박을 받으니까 아주 적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아주 작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바로 그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복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외적인 모양도 그리스도인 닮아야 하고 집안의 모든 가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먹는 음식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노래하는 노래도 예수님 닮아야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하여튼 모든 생각과 외적인 것과 행동하는 것과 친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에 속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제가 그 9절부터 지금 12절까지를 공부했는데요.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렇게 쭉 공부해 오다가 어떤 때 어려운 성경절이 나오면 그거를 짧은 시간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쯤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딴 데서 또 들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립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에 대한 보다 더 깊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의 내용은 본교회 앤드루스 스타디 바이블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 가운데는 대청회 부회장님들도 계시고 또 대청회 성서연구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만든 본교회 그 스타디 성경입니다. 거기에 레위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오늘 나온 것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요. 성경에는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관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에게 발라서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쓰는 향이 있는데 이 향은 특별하게 제조하고 또 성소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즉 관유는 일반 모든 사람들은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향도 성소에서만 그렇게 만들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 37절, 출애굽기 30장 32절 37절이요. 두 번째입니다. 구룹 천사가 있고 날개가 달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여기 구룹 천사가 나오는데요. 성소 안에. 이 구룹 천사는 몸은 사람 몸인데 거기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완전히 이 차원이 달라요. 몸은 사람 몸인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에스겔이 계시를 보는데 동서남북 머리에 다 사자, 사람,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한 것 가운데. 그 다음에 에스겔 10장 8절부터 2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형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양털과 배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신명기 22장에서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신명기 22장 11절에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짜서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사용 방법으로는 쓰지 못하게 하는데 성소에서는 사용하게 합니다. 근데 성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성소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한 결과 이 앤더슨 스타디 바이블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성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성소 밖에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죠. 오늘날은 모직하고 폴리에스테로, 플라스틱 제품 여러 가지로 섞어서 입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서 제도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지상에는 더 이상 성소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지상의 성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구분은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이 혹시 어려우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22절만 제가 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이요. 신명기 22장 21절, 22절.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21절에 돌로 쳐 죽일지니, 요한복음 8장이 생각이 나시죠? 22절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2장 21절과 22절을 가리켜서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8장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8장 1절부터 나오는 걸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용서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핵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고 22절에는 둘 다 죽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으시고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너희가 신명기 2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뭡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돌로 치라는 말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둘 다 죽여.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밑에다가 또 그렇게 쓰십니다. 제 상상입니다. 뭐라고 쓰시냐면 왜 한 사람만 데리고 왔느냐. 둘 다 죽여 하면 둘을 다 데리고 와야 하는데 한 사람만 데리고 왔느냐. 제 상상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법을 지키는 자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냐. 법을 범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법을 범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재판 케이스 이거는 안 맞겠다. 이거는 재판이 성립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도 살리시고 사랑도 살리시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법도 살리시고 또 사랑도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법도 살리시고 사랑도 살리시고 양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신명기 22장 특별히 그 12절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술은 율법을 기억하게, 십계명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외모와 내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때로는 호주머니에 성경책을 아니면 차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명상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이렇게 다양한 법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늘 하늘로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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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미영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9절에서 30절 말씀을 아침에 명상하면서 참 이렇게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고 또 깊이 있으면서도 저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9절에 그 포도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고 또 소와 나귀의 결의하여 갈지 말라. 같이 해서 갈지 말고 또 양털 그것을 짠 옷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고 또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어다. 이 말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표상적인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첫 번째는 제가 그냥 그 은혜 받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우리가 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10절은 소와 나귀의 결의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저게 삶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삶과 그 하나님께서 원칙적인 삶과 이렇게 구별되게 살으라는 것처럼 생각이 됐고요. 또 의복도 우리의 행실이 그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은 돼야 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은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옷을 입으면서 정결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렇게 그 옷 내 귀퉁이에 그 술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9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건 주석에 보니까 씨앗의 보존을 위해서라고 했고 네. 10절에 소와 나귀를 겨루지 말라라고 하는 건 역시 그 주석에 보니까 힘의 소하고 나귀하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쪽에 과중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그런 말씀. 예, 우리 목사님 아주 보충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김영진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잘 드러나게 생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이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부터 입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며 생애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자들, 그 사람들까지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 기억하며 우리도 타인을 향하여 빼앗고 이기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취하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에게 보다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한국에 나가 계시는 주영옥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마스와 더글라스 그 아드님에 속해 있는 모든 자유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사모님 한국에서 사시는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에 살게 하시고 그가 나갔던 목적대로 형제들과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